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한다면 꼭 가봐야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143년 전에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건축이 진행 중이고 내년에 2026년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높이가 170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외형적인 독특한 그 아름다움, 화려함, 거기에 압도당하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햇빛이 비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는 말 그대로 환상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의 기분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을까 하고 지금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헤롯이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헤롯이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큰 돌들이 와 있었고, 그것을 볼 때 어디서 이런 큰 돌을 가지고 왔을까라고 신기해할 만큼 아주 큰 돌,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큰 돌로 성전을 짓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건물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멋있는 건물이 있을까 하고 감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저 건물 한번 보십시오, 저 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너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멋있게 보이는 저 건물 다 무너질 거다. 무너질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약 한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다 무너뜨릴 것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그 무엇도,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지금 감탄하는 그 제자들한테 이 건물 무너진다. 네가 지금 감탄하고 멋있어하는 그 건물 무너진다. 그러므로 무너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저 성전도 무너진다면 도대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지 묻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있었습니다. 거기 관심 두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 계속 관심을 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끄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그리고 메시아인 양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따를까요? 왜 미혹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사람을 끌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주목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이념, 사상에 더 주목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부유함이 가난함보다 더 좋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 부유함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면 그는 분명 미혹하는 자입니다. 건강이 질병보다 낫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건강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주목하게 만든다면 그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어떤 세상의 사상, 이념이 다른 사상과 이념보다 더 낫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 이념과 사상에 주목하게 만든다면 그는 미혹하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많은 것은 그 미혹하는 자가 매력적인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람에게 반할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반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반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보다 변치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사상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꼭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의 주목을 끌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들, 위기의 상황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 그것은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 재난이라고 번역된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산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과 연관된 단어가 재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 일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산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위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위한 고통, 산통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발을 알리는 총성에 놀라지 말아라.
출발을 알리는 총성에 놀라지 말아라. 육상 선수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출발 알리는 총성이 탁 울리면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가잖아요. 준비 땅 하면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총성이 땅 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기절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환난은 새로운 시대가 곧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총성이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라. 뒤로 자빠지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총성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환난이나 역경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총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총성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지진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기근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총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위기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출발 신호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그 일은 지금까지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하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재판정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가닿지 못하는 곳에 가닿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다면 가닿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닿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의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곁다리예요. 그 복음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동기가 되고 내 목적이 되어 사는 인생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에 갈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출근하는 것이죠. 이사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하고, 공부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진 것
없이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을지라도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높아진 것 없이 우리가 살면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법정에 갈 때, 그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때가 돼서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아무 설교 준비 없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입에다가 설교할 걸 넣어주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본방 공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 그 입에다가 뭘 가르쳐 줄지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자가 아무 기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 서면은 그냥 뭘 기도할지 성령님이 주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 멀리 어느 나라에 가 있으면 오늘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생각이 저 멀리 어느 나라에 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해요. 지금을 살지 못해요. 현재를 살지 못해요. 그것보다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우리를 여기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데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보다 시간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복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하루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이런 이 상황들,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본다면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여기는 것들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은 확실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탱해 준다고 여기는 것은 언젠가 나를 떠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 언젠가 떠날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 없고 영원한 것 없고 확실한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탱해 준다고 여기는 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자에 나를 의지하고 앉을 때 의자에 4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의자는 넘어질 거고 거기에 앉은 나도 같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의자의 4개의 다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는 배우자가 되고 하나는 자식이 되고
하나는 통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개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내 인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인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산다는 것, 그것이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회유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회유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네가 앉는 그 의자에 다리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나머지 3개는 다른 것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유에 넘어가면 미적지근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끝까지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체스 게임에 말이 있죠. 킹도 있고 퀸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이 없는 것 같은 말이 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폰. 장기의 졸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폰이 말이죠. 뒤로는 못 가요.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폰이 한 칸씩 앞으로 가서 체스판의 끝 부분까지 도달하면 그게 승진이 됩니다. 승격이 됩니다. 퀸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폰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폰에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폰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어진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죽을지 언제 끝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 다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일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오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건축물의 크기와 화려함에 반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에 반해 영원한 것을 뒷전에 미루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영원하신 사랑과 아름다움에만 반하게 하옵소서. 인생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고통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산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지탱해 왔던 것들에 더 이상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